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 당시에 십자가 지시고 죽지 않고 예수님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땅에 묻히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목격하고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벌써 그 이전 구약시대 때부터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근데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근거한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언약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시는 그런 천천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씨앗과 같은 이삭을, 생명을 주기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근거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천천병력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저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보면은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은, 또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천천병력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삶에 그런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부활신앙인데, 그 부활신앙은 어디서 왔는가?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또 묵상을,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때 그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같이 함께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근거한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화한에게 이르되
이 사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환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쭉 같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같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그러면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산, 저기 저 모리아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과 함께 저 모리아산에 가서 경배, 하나님 앞에 번제로 경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어떻게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그 다시 살린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벌써 이 창세기 22장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으면 이 믿음, 이 신앙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바로 이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 것과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그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해놓고 그 씨앗과 같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무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활신앙,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종들 사환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있어, 나귀와 함께 있어라. 내가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너는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서 이삭을 잡으려고 탁 들어가지고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더급해졌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조금만 하나님이 한 템포만 늦었으면 칼이 내려와 가지고 이삭을 그대로 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한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확신한다. 이제 너를 이제 믿음 시험 테스트에 합격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큰 복을 주리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큰 복을 주리라. 큰 복이라고 하는 메가톤급. 그건 여러분 보통 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젓는 배가 있기도 하고 또 그저 페리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가끔 왔다 갔다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그 항공모함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은 아예 한 나라의 국가나 마찬가지, 국가의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한 나라의 그 항공모함 한 대면은 그냥 어느 나라든지 가서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항공모함이야. 거기에 그냥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테스트 합격에 딱 합격하고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마라고 할 때 큰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메가톤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큰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저런 작은 복, 일상적인 복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큰 일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채워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활신앙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활신앙이 어디서 왔는가? 말씀에 근거한 거, 말씀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도 부활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애 큰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시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시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모아온 재산을 한꺼번에 싹 날려버린 것이 가장 큰 시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질병이 너무 큰 시련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온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련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시련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가온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혹독한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가혹한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잎새 같은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시련, 이거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 아닙니까? 옛날에 5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친구와 너무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니까 얘야, 나에게 아들 하나만 좀 주라. 친구가 부탁을 합니다. 아들 5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너무나 친하니까 그래, 내가 아들 하나 주마.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을 골라가지고 그 친구에게 주려고 이제 고릅니다. 그 첫째 아들을 가만히 장남을 보니까 이 장남은 아무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둘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5명 아들 중에서 아주 제일 똑똑하거든요. 너무 똑똑하니까 이놈은 안 되겠구나. 그 둘째도 안 된다. 셋째를 주려고 가만히 보니까 이놈 비실비실하고 맨날 아파가지고 저는 불쌍해가지고 이런 아픈 놈을 어떻게 주나. 그 셋째도 못 주겠고, 넷째는 5명 중에 제일 잘생겼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이가, 아유 이 자식 너무 잘생겼는데 이 아들도 주려고 하니까 너무 못 주겠는 거. 너무 잘생긴 놈을 이걸 친구한테 준다니. 그 마지막 5째는 주려고 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라 막내라. 그래서 여러분 5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친구에게 1명의 아들을 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5명이 있어도 친구에게 아들 하나를 줄 수 없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아낌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련, 바로 그 시련은 부활신앙에서 왔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부활신앙만 있다면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 부활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같이 보면은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들이 조그만 여자 앞에서도 벌벌벌 떨었어요. 제자 베드로가 당신도 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나 몰라. 나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자기 자신의 부활을 보이면서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부활신앙을 갖고 난 이후부터 보면 제자들 하나같이 다 담대해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떠한 무서움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 부활신앙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어떠한 시련, 혹독한 아들을 바치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아들을 바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최선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선을 드리는 믿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최선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 최선의 것, 유일한 것, 최고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바로 가장 최선을 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바쳤다는 말은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숨을 대속물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한 열매와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과 같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믿음과 신앙은 부활신앙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